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비틀거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이끌고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신앙의 등불을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정작 우리 속에는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이 말라버린 채 매캐한 그릇만 내뿜고 있는 미련한 처녀는 없습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고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마다 여지없이 꺼져가는 우리의 초라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강력한 불방망이가 되어 종교적인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의 막연한 구원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의 빈 그릇에 십자가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넣는 거룩한 각성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이란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뭐라고 말하는가?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들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영광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며 어두운 세상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 영적인 신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 참 유명하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비유 속에는요, 주님의 경고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이걸 제대로 깨닫고 나면 우리가 결코 지금처럼 태평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열처녀 비유가 불신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성 비유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비유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닌 교회 안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신랑을 기다린다고 자부하면서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던지는 우리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영적 진단서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아주 독특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의 결혼식은 우리처럼 지금 낮에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하긴 예식장 못 가면은 저녁에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 다 낮에 하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낮에는 신랑이 친구들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다가 캄캄한 밤이 되면 이제 그제야 신부의 집을 향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들러리들이 신부집에 모여 있다가, 신부 친구들이 집에 모여 있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릴 거니, 우리도 함진아비 이렇게 오면은 막 함사세요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 오는 소리가 들리면 밖으로 다 뛰쳐나가요. 그래서 등을 가지고 나가갖고 그 신랑 일행에 인도해가지고 신부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했는가? 그냥 밤이라서 등 안 들면은 깜깜하니까 그랬나? 그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드려졌어요. 이 어둠은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 영안이 어두워진 거는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뽑아낼 수도 없고 이거를 제거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불로만 환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연유로 결혼식에 신부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드신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죠. 그죠? 3번씩이나. 내가 네게 장가들어, 네게 장가들며, 네게 장가들리니. 3번이나. 그러니까 나는 남자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신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신부인데 이런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이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벗겨주셔야 우리가 광명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할 때 이런 전통이 세워지게 된 거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각자의 손에 지금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신랑이 너무 늦는 겁니다. 환장하죠. 초저녁이 지났어요. 밤이 깊어지고 자정을 향해 가는데도 신랑은 안 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10명의 들러리들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리고 이윽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미련한 5처녀만 잤어요? 아니죠. 슬기로운 5처녀도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미련한지 슬기로운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10명이 다 잤어요. 5명만 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건 신앙이 별로인 사람이건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슬기로운 성도나 미련한 성도나 믿음이 좋은 성도나 믿음이 좀 덜 좋은 성도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지친다는 거예요. 신앙이 별로인 사람만 빨리 지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도 지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한두 번씩 지쳐본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네. 똑같이 피곤해요. 그래서 똑같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똑같이 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슬기로운 성도와 미련한 성도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버리는 결정적인 차이는 졸았냐 안 졸았냐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에서,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졸았냐 안 졸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졸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슬기로운 사람들이 안 졸고 미련한 자들만 졸았으면 그 말이 맞겠죠.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듣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린 가장 무서운 기준점이 뭐예요?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느냐예요. 자,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도 처음에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자,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자. 네.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는 이 미련한 자들의 등에도 불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꺼져간다는 거는 여기 지금 불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게 지금 기름이 다 말라가면서 불이 조금씩 죽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지금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저도 지금 미련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5명의 처녀들도 처음에는 어떤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등불을 환히 밝히고, 슬기로운 5처녀와 똑같이 등불을 환히 밝히고 할렐루야 우리 신랑을 맞이하자 하면서 열심을 냈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 없고 뭐 부족하고 일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등잔 안에 들어있는 그 알량한 기름이 다였어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일시적인 감정으로 태우는 작은 기름이 그들의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만일의 사태, 다시 말해 신랑이 이 밤처럼 아주 더디게 올 그 깊은 밤을 견뎌낼 여분의 기름은 준비해놓고 있질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겁니다. 준비해놓고 살아가느냐,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외형,
다시 말해 종교적인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교회 안에서의 직분,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성가대, 찬양단, 아무튼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외형적인 등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등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지만, 이 중에서 오늘 비유에 따르면은 어떤 이들은 슬기로운 자들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그 등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 잠깐만 태울 기름만 가지고 나왔느냐? 요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그냥 아멘을 안 하고, 졸리죠? 수련회 갔다 와서 힘드시죠? 여러분들 화요일부터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응? 저도 그래서 안 쉬었어요. 저도 화요일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도 할 거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종교적인 결단은요, 한 줌 기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미련한 다섯처녀와 똑같은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밤이 깊어가고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캄캄한 침체의 밤이 오면은요, 인간이 스스로 짜낸 열심의 기름은 여지없이 다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신앙생활 계속 잘할 수가 없어요. 미련한 다섯처녀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겉보기에는 분명 그럴듯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교회마당 열심히 밟았고 초저녁에는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의 밑바닥 그 그릇 안에는 날마다 엎드려 십자가의 보혈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은혜의 저축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을 계속 쓰면은 힘이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힘을 쓰면은 잠깐 그것을 보충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밥도 먹어야 되고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래서 힘을 다시 보충해서 다음날 또 일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계속 쓰기만 해서는요, 금방 지쳐나가 떨어져요. 보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기름을 태우면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 좋은데,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중간중간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소진된 은혜의 기름을 다시 채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눈물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영혼의 기름을 채우는 처절한 몸부림이 어떤 이 다섯 처녀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훈련이 없으면요, 우리가 소진한 기름을 채울 길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우리의 소진된 은혜를 채워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누가 하라 하건 하지 말라고 하건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전날 소진한 은혜의 기름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게 마르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늦게 오시더라도 그때까지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예, 겉모습만 화려한 샹들리에, 호텔에 있는 샹들리에 같이 화려한데 정작 그 속은 텅텅 비어있는, 전구가 없으면은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을 딱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전구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껍데기들이 되지 마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가 겉으로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열심과 더불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채울 줄 아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늘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성령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제 영혼의 빈 그릇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은혜의 기름을 넉넉히 비축해 두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록 육신이 고단해서 잠깐 졸 수는 있어도 신랑 온다는 소리가 되면 반짝 눈을 뜨고 여분의 기름을 부어서 다시 맹렬하게 생명의 불꽃을 타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자정이 됐어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찢어질 듯한 외침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요. 처녀들이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깼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얼른 기름을 다시 부어가지고 등불을 환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어요. 등불에 기름이 다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장면인지 비명인지 느껴지십니까? 일평생 교회에 충성했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수십 년을 봉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결정적 순간에 자기 영혼을 비출 단 하나의 빗줄기도 남아있지 않다는 끔찍한 절망의 비명이 바로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그때 가서 가짜였구나. 내 신앙이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종교 노름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제발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나눠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 대답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냉혹하고 단호한지. 자,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참 야박해 보이죠? 조금 나눠주면 될 거. 그거 안 나눠주나. 근데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지금은 다 고만고만하고 지금은 다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취급받아 넘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남에게 빌려올 수도 없고 그리고 빌려줄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은혜로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거 안 돼요. 아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럼 남편도 도매금으로 구원받습니까? 도매금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부모가 목사예요. 부모가 장로예요. 뼈가 빠지도록 교회 평생 헌신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의 등불에 저절로 기름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1대1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믿음으로 제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자기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내 무릎으로 받는 겁니다. 내 무릎으로. 내 눈물로 받고 내 가슴을 찢는 회개로 주님께 나가서 직접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제가 비록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안수는 해줬어. 어떤 분들은 참 기도가 막 터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수는 해줬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인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나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날이 닥치고 심판의 날이 닥치면은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은혜를 저축해 놓지 않아도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어요. 진짜네. 옛날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런 애들 노는 놀이 아세요? 어른들도 아세요? 이렇게 탁 팔짱 끼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던데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천천히 하니까 다 팔짱 끼고 10명이 팔짱 껴도요, 다 같이 갑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 빨라지죠, 막. 나중에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 중에 분명히 이거 못 쫓아오는 애들이 나와요. 그럼 팔이 풀리고 막 넘어지고 막 해요. 그렇죠? 빠른 애들만 살아남아 와요. 느린 애들은 다 거기서 잡히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다 평소에는요, 다 같이 그냥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터지고
정작 어려움이 닥치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표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미련한 처녀들이 안 주니까, 기름 안 주니까,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니까 허둥지둥 기름 사러 가야죠. 그래서 어둠 속을 헤매는 동안에 신랑이 도착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지금까지 늦장 부리다가 왜 하필 그때 와요. 그래가지고 슬기로운 5 처녀들과 함께 잔치자리에 쏙 들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지금 문은 닫힌지라 그랬죠? 네, 문은 닫힌지라 나왔죠? 저 NIV 성경에는요, and the door was shut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은 그리고 그 문은 닫혀버렸다. 닫혀버렸다는 말은 더 강한 거죠. 이건 닫혀버린 거는요, 우리 힘으로 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문은 닫혀버렸어. 그러니까 5 처녀가 기름 사가지고 왔지만 닫혀버린 문, 신랑이 닫아버린 문은 누구도 열어줄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열 수도 없고, 그걸 강조하는 단어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끔찍한 문장입니까?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린 거예요.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온 이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겠죠? 안 두드리겠어요? 저 같아도 두드리죠. 조금 더 참아, 한 번만 열려. 그게 대한민국 지하철 같았으면 문이 또 조금 있다 찡하게 열렸다 닫히겠지만 이게 그러진 않잖아요. 피를 토하듯 부르짖어도 주야!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래? 주야!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신랑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뭐라고 하는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분명히 이 5 처녀들도요, 안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과 함께 들어간 슬기로운 5 처녀들과 똑같이 신랑을 함께 기다리며 평생 등불을 들고 서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와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서 은혜의 기름을 나눈 적이 없다. 너의 그 화려한 종교적 껍데기만으로는 나를 알 수 없다. 철저하게 주님이 외면해버리신 겁니다. 이 무서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으라가 나오는 거예요. 깨어서 뭘 해야 돼요? 평소에 준비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단 사이비들처럼 직장도 다 때려쳐버리고 재산 다 팔아치우고 산속에 들어가 은거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지 계산해가지고 뭐 알파고든지 뭐 요새 AI 가지고 뭐 그런 거 챗GPT 그런 거 갖고 계산해가지고 다음 합숙날까지 그날까지 합숙하면서 기다리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날과 그 시는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날과 그 시를 계산합니까? 챗GPT가 무슨 수로 그날을 계산해 줍니까? 요즘에요, 20대 애들이요, 옛날에는 상담을 친구들하고 했어요. 그나마. 근데 요새는 사람하고 안 하고 챗GPT하고 한대요, 상담을. 고민 상담을. 20대, 10대 애들이. 근데 문제가 뭔지 챗GPT가 틀린 대답을 막 해내요. 왜냐면 걔는 값을 집어넣어 준 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토해내는 애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도 우리 송정민 집사님이나 누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활용해 보시라고 너무너무 편하다 그래갖고 내가 그 말을 믿고서는 했는데 내가 했어요. 질문을 딱 넣어서 던졌어요. 일부러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보려고. 딱 집어넣었는데 자신 있게 막 내놓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닌데 요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딱 했더니 맞습니다. 목사님이 맞았네요. 제가 틀렸습니다. 하고 있더라고. 또 걔가 또 회개는 잘해.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수정해서 내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그렇네요.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참. 그래서 내가 이거는 믿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애들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챗GPT가요. 애들을 갖다가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잘한 것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은 아니 내가 생각에는 너 요건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말을 해주니 챗GPT는 절대로 지적을 안 해요. 항상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할 때 걔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심의 사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갑자기 나왔나 이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예수님이 몇 날 언제 오실지 물어보면은요, 걔가 정답을 말하겠어요? 헛소리를 하는 거죠, 헛소리를.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맞춰지면 안 돼요. 아까도 우리가 깨어 있는 거 거기가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핵심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느냐 아니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다만 지금 오시든 좀 이따 오시든 아주 늦게 오시든 그거와 관계없이 내게 기름만 다 준비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름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떨어질 만하면 기름 붓고 떨어질 만하면 기름 붓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면 주님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기름 준비한 사람은.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이게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신앙인은요, 뜬구름 잡는 종말론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들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면 직장에 출근하고 저녁 되면 가족들이 먹을 식사 준비하고 학교 가면 공부하고 시장에 가면 장사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잠깐 짬을 내서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소진해버린 그 성령의 기름을 보충해달라고 하나님과 자꾸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지,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불리는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입니다. 저 사람의 책도 몇 권이 나왔어요. 저 사람에 대한 얘기가. 1914년 8월 18일,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이네요. 112년 전에 인디어런스 호를 타고 저 배예요. 남극 탐험에 나섭니다. 그런데 20m가 넘는 파도를 맞아요. 남극해에서. 배가 못 견뎠어요. 그래서 그 파도에 밀려갖고 얼음 덩어리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배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저 얼음 위에 조난당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해졌어요. 이게 1915년 1월 20일의 일이었어요. 1915년 1월 20일. 2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살을 애는 남극의 추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겨울 추위하고는 잽도 안 되는 추위겠죠. 그 어마어마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무려 9개월 동안 엘리펀트 섬이라고 하는, 코끼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엘리펀트 섬이라고 불렀는데 저 섬에 고립이 된 거예요. 저기서 펭귄과 바다 표범들을 잡아서 먹으면서 연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9개월을 저렇게 살았어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무전기가 있었겠어요? 1915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그때인데 무전기도 없어요. 구조 신호도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대장인 셰클턴이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살리려고
5명의 결사대를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보트를 타고 대장과 함께 6명이에요. 6명이 저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1300km가 떨어진 저 엘리펀트 섬에서 1300km가 떨어진 어디냐 하니까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갑니다. 거기까지 1300km가 얼마나 멉니까? 부산 왕복하고 한 번 더 가는 것보다 더 먼데. 하지만 그들이 저 배를 타고 저 조그만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건너야 되는 저 드레이크 해협은 전 세계 지구에서 가장 악랄한 파도가 치는 해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 조그만 종이장 같은 배가 견뎌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떠납니다. 진짜 죽을 위기를 몇 번 겪어요. 그리고 22명이 남아서 저 대장을 기다립니다.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넉 달이 지났는데 대원들이 절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장이 가다가 죽었나 보다. 잘못됐나 보다. 그런데 부대장이었던 프랭크 와일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에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아무 소음도 없는 곳이니까. 그럼 그 부대장이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Boys, roll up your sleeping bags. The boss may come today. 이게 뭐냐면은 저기 써놨죠? 제군들, 침낭을 둥글게 말하기다. 우리 군대 갔다 오면은, 군대 가면은요, 아침에 일하면 자기 침낭 자기가 개잖아요. 뭐 부탁이잖아요. 둥글게 말아서 매라는 건 뭐예요? 떠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왜? 오늘 밤 대장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지금 넉 달째 안 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대원들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절망하고 막 개중에는 히스테리 그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부대장이 저 소리를 매일 아침마다 한 거예요. 침낭을 둥글게 말하매라. 오늘 밤 대장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오늘 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신다. 대장이 언제 돌아올지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매일 아침 준비를 한 겁니다. 대장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 오늘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침낭을 묶고 철저하게 내면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저들은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결국 조난당한 지 589일째, 1년 반. 1년 반 후에 1915년 8월 30일 셰클턴이 구조선을 이끌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22명의 대원들 중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전원이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리더십을 말할 때 수많은 리더들이 있죠. 그리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학자들이나 리더십 전문가들이 꼽는 세계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 셰클턴을 뽑아요. 셰클턴은 분명 실패했죠. 남극 탐험에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나 리더십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사람으로 뽑습니다. 왜? 22명의 사람을 1년 반 동안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에게 살아있게 만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살려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완벽한 대답입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 구름 타고 오실지 모릅니다. 아니, 내 인생의 호흡이 끊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도 주님은 혹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오실 수도 있겠죠.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침낭을 개십시오. 그리고 텅 빈 마음의 그릇에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넣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주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일에서 최선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잘 감당해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 되게 달라고 주님과 매일매일 1대1의 단독자로 만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기름을 채워 넣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밤 제 영혼을 부르셔도 제 안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름이 가득하니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속에 있는 등불은 활활 타오르는 중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다섯 처녀처럼 꺼져가는 중입니까? 혹시나 옛날 옛적에 받았던 은혜를 우려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더 이상 목사의 은혜, 부모의 은혜,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세상의 북이 아니라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제 영혼의 기름이 다 말라갑니다. 이 텅 빈 가슴에, 이 죽어가는 영혼에 이 밤 성령의 불을 던져달라고, 하늘의 기름을 폭포수처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매 순간 대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내가 숨을 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철저한 은혜의 조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도적같이 임하시더라도 환하게 불타오르는 은혜의 등불을 들고 기쁨으로 신랑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